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25절, 26절 말씀과 31절 말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31절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갔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여종이 저모로 크게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이익을 얻기 때문에 주인이.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와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를 칩니다. 여러 날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의 주인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간원에게 끌고 가서 간원에게 넘겨줍니다. 어떻게 제목을 주냐면 이 사람이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을 요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에게 분부해서 든든히 지키라. 이제 이 배경이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밤중쯤 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습관적인 우리 그 영적인 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심히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자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찬양하는 거 하고, 바울이 심히 매를 맞고 온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찬양의 능력이 왜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찬송을 받게 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는 것인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이사야가 한상을 볼 때 성전의 한상을 보잖아요. 볼 때 서랍들이 이제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성전 문지방이 요동을 쳤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연기가 그게 충만히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미했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를 하니까 제수들이 다 들었는데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능력은 옥토가 다 큰 지진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입니다.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을 때 나타나는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임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 이것도 능력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저절로 내 속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는 것. 이런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참 예배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참 예배자는 성령으로 충만된 자라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찬양의 능력으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 간수가, 모든 옥의 사람들이 이게 벗어지니까, 매인 것이 벗어지니까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간수가 그 죄인을 관리를 못하면 그 죄의 제목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옥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탈옥시켰는데, 그때 간수가, 베드로가 죽음을 당하는 대신에 간수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오늘 이 간수도 자기가 분명히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깜깜한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깜깜한데 그가 자결하려는 것을 어떻게 바울이 알았을까요? 하여튼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가중을 거치지 않고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이제 등불을 달라 하고 등불을 켜야만 볼 수 있으니까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인생의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간수가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제일 큰 인생의 문제를 이 간수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중요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을 얻는데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두 부류죠. 불의와 더러운 것.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하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다. 그러니까 불의와 의, 더러움과 거룩함. 이것이 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거룩이고 이 하나님의 의는 불의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 칼의 양날과 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까지 전해야만 이것이 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먼저 주어주셨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신약의 전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이게 말씀해 보시면은 11장 26절에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 그리고 그 있는 사람들에게. 그랬을 때 이들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리아도 등장했고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무덤에서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시체의 형태의 붕대를 감은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믿으면 영광을 보지만 믿지 않으면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믿음인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사람들 모임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 말씀 전체가 그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본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 말씀 예를 들면은 예수님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9장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아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 아비가 말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진다. 자주 던진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해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나는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도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믿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실상도 없고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과 증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 속에서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가부, 그 강청의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부터 요동쳤지만 이제 점점점 더 요동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지진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LA도 지진 구역이에요. 캘리포니아 언제 지진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고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마지막에 이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핍박하고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클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우리가 그냥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당하는 환난, 우리 누구에게나 이제 앞으로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대접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재앙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재앙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반드시 당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바울과 실라 같은 이런 믿음이 없이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 속에서 찬양이 터지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언젠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태하게 그냥 환난 전에 우리는 휴거당한 데서 나태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만일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것을 방비를 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이 방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을 점검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은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 건 없잖아요. 물론 각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했지만 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당하는 환난은 아직 없잖아요. 이때가 오면은 내가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다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는데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 믿음이냐?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정말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게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데 혼자의 힘으로 이제 믿음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불수시계가 함께 모여서 불을 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이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서로 북돋워 주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각 개인적으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지금 세상이 요동치는 이 한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결국은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북돋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을 듣지 말고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훈련을 하셨을 때 그때는 아직 성령님이 임하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이제 이들이 깨닫고 또 잊어버리고 돌아서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아 제자들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요. 이제는 내 혼자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풀어 살려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 여쭤보고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님께 여쭤보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결국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마지막을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요.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아니고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그동안 기도하고 구하고 했지만 사랑의 수고가 곁들여야만 우리 인간이 육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고 그 영적 세계가 이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구는 했지만 수도 없이 영적 세계에 열렸지만 그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결국은 연약한 육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만 내가 육신으로 그에게 육신으로 사랑이 가는 것을 그 사람이 느낄 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사명은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수고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함께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낼 때 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함께 기뻐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즐기고 누릴 때 옆에 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나누는 것. 이것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 그럼 이웃에게도 나누는데 이제 핍박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때 증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누린 거, 경험한 거 각자 개인마다 다릅니다. 더 깊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도 있고 좀 덜 깊게 누리고 교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교제한 만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참 예배자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곳에 나타나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있으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는 모든 불의한 것이 다 무너지고 심판되고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종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순종까지 갈 때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능력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고 주위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것이 증거되고 증거될 때 참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젠가 이제 만날 날도 있지만 못 만날 날하고 천국에서 만날 날, 그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